요한복음 11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네, 샬롬.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이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죽음 이후 다시 사는 것이 부활인데요. 이 부활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며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 그저 성경에서 말하는 이론적인 일이라면 우리는 믿을 수 없을 것이고 믿는다 하여도 그 믿음은 결국 약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믿고 나아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고 이후 완전히 다시 사심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부활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셨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이 부활은 예수님만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부활을 생각하고 또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견지하며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부활에 대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부활을 경험한 자는 예수님이 아니라 무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또 훗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오빠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 삼남매의 집에 들리셔서 즐거운 교제를 나누시곤 했는데요. 본문을 보니 이 나사로가 지금 병에 걸려 죽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집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부모가 등장하지 않는 걸로 보아 이 삼남매의 가장이 나사로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특별히 남자만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 시대의 특성상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이자 가장이자 유일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던 나사로를 잃은 것입니다.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이 슬픔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 36절에 보니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눈물을 보고 그를 얼마나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는가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흘리신 이 눈물은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향한 어떤 애통함도 있으셨겠지만 그것만은 아니었습니다. 37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실 능력도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눈물은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는 이 무기력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력한 애통함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더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더 담겨 있었을까요?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시며 그를 다시 살리고자 그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는 이 예수님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 되었으므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벌써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살이 썩어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낮에는 활동조차 할 수 없던 굉장히 뜨거웠던 중동 지역이라고 할 때 얼마나 빨리 그 시체가 부패했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죽었어도 그 살이 썩지 않고 또 냄새가 나지 않는 좀 온전한 상태였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이 마르다가 희망을 걸고 이 돌을 옮겼을지 모르겠으나 지금 나흘이 나지 않고 부패가 진행되고 있고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돌을 옮겨 나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만류하는 마르다의 모습이 이상하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40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앞서 마르다는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께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다시 한번 그때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르다는 이미도 예수님께 한 차례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올려드린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고백대로 돌문을 옮겨 나사로를 살리시라는 예수님을 누가 맡고 있습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믿음은 고백했지만 정말 그 부활의 능력은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리실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그 죽음의 문제 앞에 애통해하고 있는 자들,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자는 아닙니까? 늘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에게는 영생이 있음을 알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러한 불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부활을 믿으면서도 정작 부활의 능력을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실 때 그건 부활할 수 없다고, 그건 예수님이셔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들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한계,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인 그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훗날 부활을 허락하실 것인데 그 부활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도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의 이 삶에서도 그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그 부활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다시 그 부활을 경험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진로, 우리의 학업, 우리의 물질의 문제, 모든 관계의 문제들 앞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막아놓은 그 절망의 돌을 치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 썩어서 봉합되지 않고 다시 새살이 차오를 것 같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을 막연히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부활의 능력을 여러분들의 현실 가운데 가져오십시오. 믿음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체험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마르다처럼 주저하지 말고 그분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의 그 영광을 보이실 거예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은 우리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세상이 주를 보게 하는 주께 영광이 되는 이름도 함께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또 세상으로 하여금 주가 살아계심의 그 영광을 보이며 살다 정말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죽음 넘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영광대 부활의 날을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나아 주를 믿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종교적 신념입니까? 그저 타성에 젖은 종교적 행위입니까? 주님, 주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으나 예수님께 그 나사로를 살리실 능력은 없으실 거라 믿었던 마르다처럼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절망적인 문제 앞에 과연 기도와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을까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예수님께는 부활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고백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성경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삶에도 그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고 있던 불신의 돌, 절망의 돌을 치우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영광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에게 이 땅에서부터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또 이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망하며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